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임한 사단의 시험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기를 정리하면서 잠언, 전도서를 이미 봤고요. 시가서가 5권인데 그중에 이제 욥기, 시편, 아가서 이렇게 요거 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다 보는 건데요. 이 욥기서 책이 우리는 그냥 욥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 읽는다고 그냥 정신없이 읽고 내려가는데요. 노벨상 문학 수상자 빅토르 휴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계 문학사 중에 가장 큰 산으로 욥기라는 책이 이 문학 작품이 우뚝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송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호가 그만큼 칭찬했으니까 그게 우리 손에 잡혀있는 책에 늘 있었는데도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다. 성경으로만 봤다. 이런 차이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사단의 정체가 일부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욥기서를 개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500년에서 400년경,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혹은 예루살렘, 창세기에서 나와야 될 그런 이야기들인데 왜 이게 후대에 기록이 되었느냐. 후대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 우리나라 같으면 홍길동전 같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 글로 옮겨 적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상자는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들. 욥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겪는 고난에 개입되는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며 고난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주권 사상에 의거한 인간 실존의 이해의 가치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럼 굉장히 문학적이다, 그죠? 그래서 책에 깊이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 이야기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아주 액면 그대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마귀의 결말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마귀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 인류 기독교인들에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책으로 만들어놨어.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말세가 되니까 책이 열려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되었는데, 만약에 옛날에 계시록이 열려서 마귀의 정체가 계시록 기록된 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좀 덜 속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 수 없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의 의전 해위에도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마귀다.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단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시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귀를 시험의 도구로 살려놨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되고 알아야지 덜 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개입이 없이 살 수도 없고 또 마귀에게 안 속을 수도 없고 속고 당합니다. 당하지만은 알고 속으면 좀 덜 속겠죠. 어느 정도 가다가 이거 넘어왔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2절과 5절 안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성가나 이 정도 되겠네요. 최고의 아주 부호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화목한 가정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때 무슨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전부 다 헤아려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건 대단한 가정이죠. 지금은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술을 한 잔 먹게 되고 허황한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으로 먹은 죄까지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다. 이건 대단한 거죠.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그렇죠.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이렇게 욥의 믿음이 이 정도니까 우리 욥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선진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욥은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죠. 이래 시간들이 흘러가고 흐름이 있는 동안에 사단이 이제 개입이 들어오는데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하면은 뭐 천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단도 그 가운데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전 회의 속에 천사와 사단도 함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욥의 행위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단이 왔길라 봤나 그 정도다 이거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거기서 찬스. 사단이 이제 간악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도와주고 말이야. 보호해주고 불성각으로 막아주고 또 막아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 사단의 속내를 알죠. 알면서도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합니다. 허락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는 사단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다.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아주 타락한 게 하여튼 이런 거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고요. 그게 사단이 직접 하는 일도 있고 귀신이 직접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앱뱀용 마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직접 우리한테 오겠어요. 우리 같은 믿음에. 그게 하나님 그 허락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사단은 큰 건을 안 하겠어요, 큰 건. 자, 그래 본다면은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정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처음 소개되는데, 여기도 뭐, 잠시나 왔다가 들어가 버리니까, 크게 뭐, 볼 거는 없는데,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사단의 실체 중에 하나의 속내가 강교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와와 사단이 대화하는 중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냐면요. 그 앞에 2장 17절로 가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을 풀어갖고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안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뱀이 사단이 찬스 3장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선악과를 먹었죠. 안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뱀의 말이 들어는 맞거든요. 사단의 말이 들어는 맞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데 다 잘못 본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잘못 보고 있거든요. 한 부분을 왜곡시키니까 이단이 되더라 말이죠. 이건 똑같잖아요. 요거 글자 하나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죽을까 한다 했고 요거의 차이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 눈이 좀 달라져 있어 그렇거든요. 여기에 사단의 출현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 14장에 가봅시다. 이사야 14장에는 그래도 좀 노골적으로 사단에 대한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사단은 이런 거다 하고 앞에 창세기처럼 이렇게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알겠는데 우리 잘 모르죠. 언유법을 썼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유법을 썼거든요. 14장 4절부터 바벨론의 멸망의 노래를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보면은요. 11절에 내 영어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잘 나가던 천사가 지옥에 내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기능을 줬는데 금은 보아도 많이 줬고 그리고 또 소리 나는 악기들 음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아주 강하게 준 것 같아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저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게 이 교만이죠. 옛날부터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북극성을 보고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러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에뱀용 마귀 사단인데 이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지금 만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되겠죠. 사단이 하는 짓이 이러한 일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곳에 해놨는데 에스겔서 한번 봐요. 에스겔서 28장으로 가서 봅시다. 사단의 정체가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죠. 알아야 덜 속습니다. 아까는 바빌론 나라를 갖다가 언유했고요. 이번에는 두로 왕을 언유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네가 무슨 신이고 하면서 여기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두로 왕을 언유해서 사단을 지금 표현하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와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렇게 부호가 되면서 타락하게 됐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후미에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그래 할래 하고 본격적으로 언유법을 써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12절에 내려와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전의 책은 인이었다 하잖아요. 인장 반지를 이야기하거든.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그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유했다는 겁니다. 부호가 무역이 흥행해서 부자가 됐던 두로 왕을 사단으로 언유법을 써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태어날 때 이랬다는 겁니다.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건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이 함께 해도요. 음악을 하여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미혹할 만큼 음악을 잘할 수 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죠. 이 타락한 순서를 얘기하는 케루빔. 내가 너를 배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풀이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았으므로 하는데 이 사단이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겠죠. 뭐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려는 마음이 아까 앞에서는 북극성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의자를 같이 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돈신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면은요, 그건 반드시 마귀가 주는 물질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50에 50%의 확률이 있으니까 물질 너무 바라는 것도 위험하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했다 하죠. 17절 후미에도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인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이 땅에서 멸해서 무지개에 씹어내고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우리 인류, 인간들의 하나님의 피조인 인간들을 시험의 도구로 놔뒀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에 그게 잘 나타나고 있죠. 19절에 봅시다. 밑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그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진짜로 타락한 천사가 말로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류 마지막이니까 여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는데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는 게 하나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도모했다, 영모했다. 이렇게 이제 근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뱀용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20장으로 가. 20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천천히 열렸느냐? 좀 미리 알아듣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더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천천히 열렸는가? 교회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이 계시록을 잘못 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괴계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에 처음에는 근사하게 출발했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도전까지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어느 정도 연명했잖아요. 연명해가 있다가도 땅을 많이 유린했는데도 마지막에 자기 모습이 처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지옥 안 가려고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에 깨달아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안 되잖아. 사단이 어느 날 가다가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회개하는데 회개 안 되건 죄가 너무 무거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장 2절에 용을 잡았는데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하고 천년설 안 천년설 이거 놔두고 일단 마지막에 에뱀용 마귀 이게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거 맞습니다. 그걸 잡아서 넣었는데 넣었던 결과가요.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19장 20절이거든요.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그럼 이들이 어디 갑니까? 20절 후미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갔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새가 다 뜯어먹어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안 잡혀간 게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 성경을 거꾸로 가리키는 사람들.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교죠, 종교. 나라, 종교. 그리고 20장 10절에 오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잡아있는데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미리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에뱀용 마귀 사탄 이거 맞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졌더니 그 속에 짐승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더라. 그러면은 삼종시였다 맞죠? 이게 우리 인류 전체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16, 17, 18장의 대접재앙으로 땅에 짐승나라, 종교, 마귀, 에뱀, 용 요 삼종시였다가
마지막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결말을 봤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도구로 뒀다는 것이 욥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시험 받는 장면이 눈앞에 훤히 돌아서 그것과 마귀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시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험 받는 사람이 고통도 받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보다 훨씬 낫게 하더라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안 해요. 적당하게 받다가 끝나도록 한다고. 관습하죠. 재물만 쳐라.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 범위가 우리에게는 욥처럼 이만큼 강하게 안 한다고. 이만큼 해버려 우리는 지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만큼 강하게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킬 만큼만 지키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 좋은 척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시 이제 욥기서로 왔습니다.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지칭할 정도인데 그럼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똑같아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이 집안 자체도 지금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는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후손들이 믿음을 본받아 내려가는 걸로 이야기했고 여기는 이미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 같아요. 10절부터 봅시다. 1장 10절에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리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알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럼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면서 물러가서 이 일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의인 욥의 가정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마치 우리도 어느 날 몇 시쯤 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면 준비가 될까요? 준비 안 됩니다. 이게 우연히 당하는 게 맞아요. 여기도 우연히 당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러면 사단이 강도를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게 사단이 서바 사람을 보내는데 서바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의 일꾼들 죽였다 그런 말이죠.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에게 알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아버렸나이다. 나 홀로만 살아서 내가 다시 보고하러 왔나이다. 17절 중간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아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앞에 2절과 5절 안에 있던 재물이 있죠. 재물. 이게 재산 명세서거든요. 욥이. 그럼 보세요.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소가 암나귀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방금. 단숨에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이렇게 날아가면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도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내버렸어. 그래도 뭐가 찌끄레기 좀 남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부자가 망하면 3년 물을 게 있다고. 그런데 진짜 처참하게 망하면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데 보세요. 또 19절에 거친 덜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람도 다 죽고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즉각 반응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거든요. 이거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꼬질러 바르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게 욥의 믿음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뭐 있는 거 이건 뭐가 잘못됐노. 중간에 풍요하게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생각이 아이고 내 나올 때 빈주먹으로 나왔는데 지금 옷 입고 있는 거면 감사하지. 내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껴있는 거 이거 감사하지. 시계 하나 끼는 거 감사하지. 타고 다니는 차 있는 거 감사하지.
있는 것에 감사를 하면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으니까 1라운드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케어 욥 때문에 하나님이 체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욥은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뭐 회복이고 뭐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래 되는 가운데 또 하늘에서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주로 돌아 여기저기 사단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살피다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상황에 놓이면 안 돼요. 놓이면 시험 반드시 받습니다. 또 시험을 피할 수도 없어. 오는 시험을. 그러면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한테 믿음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놔야 되는데 평소에 비리비리하게 살았는데 시험이 오니까 맹비리비리하게 넘어간단 말이야.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딴 무기가 없다니까. 평소에 우리가 헬스 가갖고 운동해갖고 근육을 만들어 놓듯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놨고 바르게 배워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위기 때 힘이 된다고.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며 사람의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자, 그게 건강이 없어지면 당연히 죽을 똥말똥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 건강을 치면은 욕할 것이다라고 사단이 또 제시합니다. 사단에게 이르되 내게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시험하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하되 범위를 정해준다. 그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되게 잘못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 마귀야 짓눌라가 죽여보라. 그거 이렇게는 허락 안 할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에 비껴나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거 용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된다는데 어때 예수의 피가 마귀를 왜 용서하겠습니까? 마귀를 용서 안 합니다. 사탄을 왜 용서하겠습니까? 뱀을 왜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용서 안 돼. 다 용서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죄를 내가 짓는 것도 있고 마귀가 나를 통해서 짓는 죄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말이야.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이 종기라는 것은 요즘 같으면 암 아니겠습니까?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보라. 이게 이제 남자가 약해졌을 때 아내가 독한 소리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화살같이 가슴에 박힙니다. 하면 안 될 소리가 있다고. 그 앞에 게 미웠어도 뒤에 가갖고 와이프가 가서 이런 소리 하면은 막 사람이 지려 죽어. 그러면 안 돼. 독수를 퍼부으면 안 된다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가. 완전 진리입니다. 진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제 머리에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지금 건강에 대해서 뭐랍니까?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우린 복만 받고 살라고 하노? 복만 받고 살면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병행하게 할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달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업을 복주 또 복주리라. 이게 사단의 테스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요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가 4명이 찾아오는데요. 3사람이 이렇게 밑에 11절 중간에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 뒤에 마지막에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업에게 건면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후가 할 때는요. 앞에 있는 친구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뭐가 좀 좋은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거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요업과 요업 3친구까지 합쳐서 타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번에 걸쳐서 요업을 좋은 말 해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충고해 줍니다. 왜 충고하나 하면은요. 요 뒤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요업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거든요. 생애를 저주하면서 지금 현재 힘든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던 여기 친구들이 와서 억장이 무너지죠. 그 잘 살던 친구가 처참하게 무너져서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종도 얻어가 버리고 집은 다 무너져 버렸고 돈은 하나도 없고 몸에는 종기가 나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 있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 말 못하고 이거 뭘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밤낮 7일 동안에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나 요업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위로하러 왔다가 한마디도 입이 막혀 말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함이 있었던 거라. 그러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요업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뒷걸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에 같이 함께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꿈지룩 거리던 요업이 한마디 합니다. 그 후에 요업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찬스로 해서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충고, 변론, 송사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앙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생일을 저주하면 되나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요업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요업이 하는 말을 받아갖고 또 변론합니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알아봐셔야 되겠다 하고 송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엘리후가 옆에 졌다가 전부 다 들어보면 헛소리다. 내 말 들어라. 하고 한마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냐 나를 아냐 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후반으로 넘어가고 요업의 3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요업은 칭찬받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게 네가 잘못해야 된 게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다 알게 했고 그러면서 요업인 전에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고 도망간 마누라보다 더 이쁜 마누라 챙겨갖고 딸들을 낳았는데 전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시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딸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게 완전한 회복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오늘 2장 말미까지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단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알도록 요래해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많이 안다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쯤에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 사단에게 이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많이 알아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조금 알게 된 것 이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요업의 삶처럼 선한 삶으로 살고 혹 여기 나온 대로 이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마음으로 진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요업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했던 그 염려가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설명해서 십계명을 설명할 때 영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 훈련이 되어서 겉으로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죄가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 부분에조차도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속도 깨끗하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